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모여 예배하고 오늘도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의 백성으로 변화될 때까지,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 모든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쓰임받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홀로 드시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비록 작심삼일 줄은 알지만 또 이렇게 계획도 하고 한번 이런저런 소망과 기대를 또 가지셔야 될 줄로 압니다. 새해는 늘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작년도가 또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되는 것이지, 뭐 작년이나 올해랑 똑같겠지 아무런 기도 없이 한다 하면 참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새해에 대한 또다시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024년도의 전망을 보면 대체적으로 낙관적이지 않아요. 아마도 2023년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국내외적으로든지 정책 문제 면이든지 뭐 여러 면에서 참 낙관적이지 않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사실 그건 소망이 아니죠. 기대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단순한 막연한 바람이죠. 그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그게 희망이 되는 것이지, 그저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것들은 잠시 위로만 될 뿐이지 실제로 힘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암울한 한 시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이 상황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이제부터 살아야 할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를 떠나서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려가야 했던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삶과 믿음의 중심은 성전이었는데, 그래서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곳, 오히려 이방 우상들의 신전들만 가득한 그 땅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이 유대 백성들로서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국과 민족을 떠나서 이제 외딴 이방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환경을 접한 유대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감이죠. 대부분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가 잘 되면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날 축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되고 힘들면 스물스물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우리만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 애굽을 떠나서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위대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찬양했던 백성들이 조금 광야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하나님 계신 게 맞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에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랬죠. 이 바벨론에 갑자기 끌려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친구, 친척, 가족들과도 헤어졌고 이전과 같은 자유로운 몸도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갔을 때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백성보다는 좀 더 기능이 뛰어나거나 뭐 왕족, 제사장, 선지자 또 뭐 여러 가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을 끌려가겠습니까? 그래도 바벨론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가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사회적으로 알려진 또 인정받던 사람들이 그 모든 걸 다 버려둘 수밖에 없고 억지로 끌려와서 이제 이방 땅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할 때 그리고 날마다 위태롭죠. 이방인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걱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안 계셔. 수많은 저 이방의 우상들이 승리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조차 의심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바벨론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죠. 두 번째는 거짓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냐 같은 이 선지자는 우리가 예레미야 바로 앞에 있는 28장 3절에 보면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바벨론이 곧 망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곧 풀려날 거야. 길어도 2년이면 끝나. 이러면서 헛된 희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쟁이들도 있었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현혹이 됩니다. 그렇지. 이제 이거 정말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지. 그냥 2년이면 정말 끝날 거야. 아무리 그때 2년만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속히 회복된다는 그 가짜 메시지를 듣고 희망에 부푼 사람들이었습니다. 속히 회복된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긴 했으나 그것은 거짓말의 근간이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었죠. 잠시 기분만 좋을 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이런 사람들, 귀를 달콤하게 하고 당장 뭔가 될 것 같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현혹이 되어가지고 그 말을 희망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 생활 빨리 끝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뭔가 하기보다는 그냥 들뜬 마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언제 떠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절망감이 있거나 혹은 들뜬 마음으로 이제나 저나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게 우리 개역 성경보다는 공동 번역을 보니까 조금 더 우리 마음에 더 와닿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남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망감에 있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든 백성들 향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 위한 아주 좋은 뜻,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을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 잘해주는 것, 평안을 지금 계획해놓고 있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을 내가 지금 계획해놓고 있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큰 재앙입니다. 재앙 같은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계획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따라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야.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데 그 계획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결코 해하게 하지 않는다.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그분의 성품,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은 다 헛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변찮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기에는 재앙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평안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게 팔려가서 낯선 애굽 땅에서 갑자기 노예로 또 죄수로 살았던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이었죠. 그런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결국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정말 험난했지만 결국 평안으로 맞춰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고난들이 처음엔 재앙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안에서 평안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이 큰 질병 때문에 죽음의 위기까지 이렇게 갔던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처음엔 다 재앙처럼 다가오고 아무에게 다가왔던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평안으로 가는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순결해지고 우리의 인격은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다듬어져가는 과정으로 이런 재앙 같은 일들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기간, 우리가 재앙처럼 그 기간은 언제나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하고 끝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러분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고 그 기간이 차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근거도 없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2년이면 돼, 1년이면 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정한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 선한 말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70년이라고 합니다.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기간이 어떤 때는 우리 생각보다 너무 급속하게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는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차야지만 그 다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때로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당장 속전속결로 뭔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래서 늘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그 기간이 차야만 하나님의 다음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뭐 수영을 배우든 또 무엇을 배우든 기초를 닦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루한 기간을 통해서 결국 한 걸음 더 나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국은 되지 않죠. 우리는 당장 태평양을 건넌 만큼 그런 기술을 당장 익히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그 기간만큼의 커리큘럼을 마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 기간이 찰 때까지 너희는 바벨론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간은 70년인데 이게 꼭 7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죠. 그 나중에 보니 정말 70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70년 기간 동안 그러니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며 살아라. 어떻게 해요?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 70년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록됐죠. 우리가 5절부터 7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이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을 결코 낭비되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간은 그 기간만큼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기간이니 너희의 최선을 다해서 번성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70년의 기간은 고난과 슬픔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삶에서도 함께 주시는 의미가 가치가 있으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번성하며 살아라. 여러분, 사실 언제나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삶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에도 언제나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면에 따라 가치가 또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바벨론의 삶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고 그 삶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 그 땅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단지 버티고 뭐 이렇게 생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의 살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00년 넘게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거대한 한 민족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생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똑같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안에서도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벨론에 살던 이방 백성들이 유대 백성이 그곳으로 옮겨가므로 그 땅이 복을 받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 가서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애쓸 때 이 땅이 복을 받는구나. 어찌 보면 참 우리가 선교를 요즘에 우리 식으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그 백성들에게 이주대 백성을 옮겨주셔서 그 땅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의 삶으로 그 땅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복의 통로의 평안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의 기간이 그저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속죄의 기간이야, 빨리 끝나고 고향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 땅,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 내가 하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사는 그 모습이 이방 민족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전을 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유대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자기 땅 이스라엘 살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는 성전이 있고 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바벨론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사는 게 더 옳습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평안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11장 14절을 보면 유대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 자신들이 가장 평안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한번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 예레미야서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땅에 있을 때는 아예 하나님이 노여워하셨고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 봅니까? 바벨론 땅에서 성전도 없고 제사들을 드릴 수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백성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번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방 땅에서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지만은 너희가 겸비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만나줄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한 것을 채워줄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전이 없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땅에서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땅에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회당이 결국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처럼 이렇게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회당에서 기도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히려 바빌론 땅에서 더 하나님답게 이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고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우면서 유대 백성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면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든지 돌아가지 않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벨론 땅이든 그것이 이스라엘 땅,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70년의 포로 기간이 결코 절망의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다. 우리 찬송가와 가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 우상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가대 찬양했지만 우상 가득한 이 땅,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 평안을 구하면서 살아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을 살고 있는데 그 정하신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것입니다. 2024년도에 어떤 일이 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평안으로 인도해 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2024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재앙처럼 여겨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 내가 사는 곳에서 평안을 구하며 평안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더 한층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의 자취를 남기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님의 평안과 또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 가정에 함께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때마다 간섭하시며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더 성숙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